우리는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하나는 방언과 또 하나는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곧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회당은 복음 전도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도 잘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보니까 담대히 강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겠고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보통 어떤 지역에 보면 고린도 지역 외에는 거의 짧은 시간 있다가 가는데 석 달 동안 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9절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도 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회당을 출입하고 있는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많이 겪었지요.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크게 겪은 것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갖고 저 고산지대에 올라갔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에 거기서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장 거기서 시기 질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에 회당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기들은 그렇게 수년간 복음을 전해도 율법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자체가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팠던 거죠. 결과가 다음 주부터는 회당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당 밖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고관대작들을 선동해서 쫓아버려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있는 루스드라에 가죠. 거기서 이 장애인,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을 고칠 때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그 스스와 흐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높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보면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방해가 있긴 하지만 마치 그들이 복음을 이동케 하는 교통신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도 한번 그랬죠.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배를 타고 할 수 없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갔던 것이 아테네였고 또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바울과 아무런 상관없이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게 했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교통신호 역할을 하더라. 복음이 건너가는 다음 행성지로 가는 교통신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본래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들이 복음의 방해꾼들이 된 과정을 오늘 9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첫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이 길가 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저희 목은 곧고 이마가 단단하여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그 표현과 똑같지요. 보면 보통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막 밀어내는 그런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쿡 찔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가슴에 찔린 것을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했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변화를 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했었는데, 이 비방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방하였다, 이 단어가 전부 다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비방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쪽에서도 말씀 들었고 저쪽에서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밀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 자체도 싫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서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자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믿음은 정반대의 순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불신의 순서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았을 때에 씨를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밭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옥토가 씨앗에서 열매를 결실하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하는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치 강물과 같아요.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한 곳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빙 둘러서 또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시작된 복음은 굽이굽이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도 중간중간에 수많은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갖고 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한국 땅에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했거든요. 결국은 그가 갖고 왔던 성경책만 이렇게 던져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무슨 책이냐 하고 서양놈이 갖다 놓은 책이 뭐 궁금하다. 그렇게 읽고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 방해꾼들을 교통신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나갔고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채무감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렇게 주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랑에 대한 채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채무감,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잘 살다가 돌아오고 주님 앞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뭘 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IT 업계에 보면 신기원을 이루었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이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팀 쿡이라는 동료가 이어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머리도 비상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머리 있는데 팀 쿡은 정반대였습니다. 좀 부드럽고 좀 그냥 유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해내겠나? 다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팀 쿡이 경제 전문지인 포춘에 인터뷰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만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난 다음에는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자기 조카가 대학 졸업할 학비 빼고는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면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 하면 1억 2천, 1억 3천억 원 됩니다. 굉장한 돈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요, 나는 확실히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해서 빚 갚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는 사회에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향기를 품기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들은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아주 귀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게 되겠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문 그곳에서 이 중심,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